저는 호주에 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보다 서울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그리고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세 편을 다 읽었습니다. 읽고요. 순종과 개혁주의와 복음 이런 것들을 쓰고 새해에는 이제 1시간 일찍 자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제 생각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 설교도 한번 대학생들에게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23년도 새해 이제 서울시 목사님이 버킷리스트에 담아보라면 1시간 일찍 자자 이렇게 담아봅시다. 1시간 일찍 자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시편 127편 1절을 가지고 1시간 새해는 일찍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시편 127편 1절이면 저는 5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요. 화살통인데 어떤 화살통이냐? 소명교회의 공동체. 여기서 화살통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저는 공동체의 자녀들, 제자들, 그 하나의 지체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 자를 통해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때에 그 공동체의 지체를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체들은 무엇이냐 하고 본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데 여호와와 함께 집을 세우는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간다 그것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우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허물어진다, 나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127편의 이 내용은 126편을 이해하고 동시에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만이 잘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127편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 126편을 가지고 127편을 같이 대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6편에는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가지고 매맞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왕국은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그 횟수가 70년이에요. 70년 포로로 잡혀간 횟수 70년 동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여기서 지금 나중에 솔로몬이 대조되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다윗의 그러한 아버지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감사하다가 난 역설적으로 막판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희 70년 동안에 어려웠던 종되었던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제는 풀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여기서 126편에요. 그게 바로 4절 보면은 10편 126편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5절에서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내용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에서 저는 이것을 대학생부터 이야기할 때 이 논리가 맞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곡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냐 안 맺는다 이 말이야. 흑수저는 영원한 흑수저고 흑수저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될 수가 없다. 사회 주식사회에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호주 사회에서는 모르겠어요. 한번 금수저가 되면 한국에서는 강남 8학군이 되면 거기서는 모든 것들 거의 다 해요. 세습화가 되는 거야. 학교 세습화, 경제 세습화, 모든 것들이 세습화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힘을 쓰는 장관이 나는 강남에 샀고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랑인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이 파시스트가 호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파시스트를 가지고 정치를, 나라를 이끌어가는지. 그러면 저는 이야기한 대로 사회에서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못 걷고 평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다가 많은 통계적인 현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왜 이것이 맞다고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서 127편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성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가? 내가 학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을 각성시키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요, 대학원생들 뽑을 때 규정이 있어요. 수능도 잘 봐야지만, 한국에는 수능 것도 잘 보고 대학 성적도 좋아야지만, 저는 특차 제도를 만들었어요. 시골에서 농촌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특차를 주자. 몇 %는 5살 사람은 농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특차를 주자.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오신 자녀들은 뽑자. 제가 그 제도를 해가지고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보면 한 것이요. 수능은 많이 낮아요. 학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학교 질이 저하된다고 이야기해요. 뽑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교수를 뽑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서 목사님은 1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1절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이제는요. 뭐예요? 3절, 4절, 5절 이렇게 하면서 5절 이렇게 했어요. 3절을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을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는 뭐예요? 교회의 지체들을 가르쳐요. 제자들을 가르쳐요. 앞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6절에서 5절에서 보여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의 소문에서 그들의 원수가 단판할 때에 교회가 어렵고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살통이 그 쏘아된 목적을 향하여 잘 맞추면 맞출수록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힘을 얻게 된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는 지체들이요. 소명교회에서 2023년에 많이 교육되어질 기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교회 화살통처럼 소명교회 공동체 화살통이 가득해서 어떤 것을 나가려고 할 때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지고 그 목적에 도달할 때에 소명교회가 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님교회 거기 현동 목사를 있는데요. 그분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 것 일부분만 제가 할게요. 대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는 20몇 명의 교인이 대지 막사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나오는 사람만 3,000명이에요. 출석교인만. 대학생들이 200명이에요. 코로나 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우리 교회 교인들 얼마나 빠졌어요? 예산은 줄여야지 않나요? 한 교수님 안 그래요. 더 하고 예산 더 안 줄이고요. 교인들도 더 안 줄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코로나인데도요. 여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어요. 대나무는 생물학적으로 풀에 불과하다. 그 과거에 살았던 목사님 주위에 보니까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던 집에서 보니까. 그런데 풀에 불과하지만 그 나무처럼 15m에서 20m씩 자란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심지어 빨리 자랄 때는 하루에 1m를 자라는데 성장의 비결은 뭐냐? 화살통의 지체들처럼요. 중간중간 마디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서나갈 때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가 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디 역할을 23년에는요. 우리 소명교회 지체들이 저는 해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을 하실 때에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일을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저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요. 호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유일하게 아는 것은 소명교회. 또 저의 안사람과 안사람이 저는 바깥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안사람이 과거에는 바깥사람, 안사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바깥사람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성목사님을 대하다 보니까 제가 같이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대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보면 각 상가 전도가 있고요, 아파트 전도가 있고요, 공원 전도팀이 있어요. 상가 전도팀 그분이 서강대학교 정액과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요. 이거 보면 머리 샴푸하는 것 같아요. 색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가 교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누인데요. 비누도 주고요. 그 다음에 치약 있으면 치약에다가 교회에 것을 붙여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 하는 거 있죠. 이 이쑤시개 같은 거. 치실이라는 거예요. 치실 같은 거 해가지고요. 그 세트로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것도 일회용,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교회에 가지고
실수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도돼요. 돈을 자기 돈을 들였어요. 그럼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리고 성가대를 담당하는 성가대장은요,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서울대든 연대든 대학생들을 갖다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요. 교회 예산이 있으면서도 성가대장 내가 오케스트라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요, 그 학생들에게 한 달에 50만씩 와서 주일날 그거 하고 만약 주면 10사람이면 5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제가 성가대 오케스트라는 하겠습니다. 6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성가대 오케스트라는 하겠습니다.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미여고 전 교목실장이 있는데요. 그 와이프가 바이올린을 잘해요. 근데 초등학교 교사했다고 은퇴했는데 애들 바이올린 문제를 갖다가 그분이 거의 다 무려 전부 다 껴안고요. 근데 남편은 이제 은퇴했어요. 근데 바이올린을 가르쳐준다고 자기 돈을 들여서 수미여고 교목 한 무슨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에 필요로 한 자들이 그 역할을 하면 대나무가 마디 때문에 올바로 크게 자랄 수 있고 높이 자란 것처럼 화살통에 화살이 있으면 교회 문제 때문에 외부와 다툼이 있을지라도 능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요 오늘 제목을 목사님 어떻게 달아면 좋겠습니까? 화살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체라 교회 그냥 소명교회 공동체 소명 공동체 화살통이라는 말이 좀 그렇잖아요. 테마인데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 말도 서목사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에 제가 좀 덧붙여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처럼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앞으로 제가 가면 이제 호주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가면. 그러나 한국에 있을지라도 지금까지는 소명교회에서 제가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특히 정장로님이 어떤 세상사건에 몇 번 물어봤어요. 제가 소목사님한테 그러고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됐는데 자 하나 열심히 하시죠. 제가 물어보고 우리 23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명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편안하며 잠을 자고 휴식을 함으로 다음의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잠을 잘 수 있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 있는 소명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서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그러한 아름다움 있을 수 있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